어느덧 달력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2021년도 1월이 지나고 2월의 첫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에 진실했는지 또 충성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좋으심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70인이 돌아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어제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셔서 각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70인이 돌아와서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 앞서서 보내고 또한 전도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70인을 보내셨다라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70인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 더하기 많은 수의 다른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0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가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무난하지 말며 그저 평안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어린 양과 같고 또 세상이 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역, 이 선교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혼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정작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돌아온 그 제자들의 표정이 어떻게 되느냐? 180도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여러 가지의 반전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즐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회 일이나 전도 일이나 선교 일이나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간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이자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할렐루야의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사역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0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보고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행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놀라움의 충만함을 제자들은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으로 인해서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예배의 두 번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증거가 보여지더이다. 이게 바로 예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배 두 가지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또한 참 신기할 정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찬물을 확 끼얹어 주시는 거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물론 그 능력이 있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기록이 되었어요. 왜 기록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능력으로서 주신 능력으로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의 결과가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을 믿은 구원자로서 가진 능력, 이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뭐냐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 믿는데 더 중요한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우리는 근본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즐거움, 기쁨의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미 그들의 이름은 하늘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으로서 믿음의 담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또한 회복된 능력으로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함이 자랑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도전하겠지만은 참으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의 확신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며 또한 구원의 확신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은 날씨 가운데 모두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보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